구약성경 21면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세 명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 전능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들이 누구인지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귀한 귀인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글을 본다면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글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이 모습이 어쩌면은 낯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내가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집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들에게 간단한 음료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축과 소중한 식량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살았던 그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 관점에서 보자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목 생활을 했고 또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는 이런 환대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풍습은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에 오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쉬게 하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그런 미덕이 그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지극히 정성으로 이들을 환대하였고 이들을 섬기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실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들을 온전히 대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온전히 맞이하고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대접하였듯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떡이나 살찐 송아지나 마실 것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준비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장막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맞이할 그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맞이할 그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마음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혹여라도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라 취객이나 어떤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과연 이들을 맞이해 주었을까? 온전히 환대해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거린이 다가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떼를 썼다면은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라 또 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복수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과연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사람들을 환대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점잖게 다가오는 그 사람마저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맞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에게 점잖게 다가오는 사람 외에는 또 점잖게 다가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들을 입히고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쉬게 할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았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 17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에게 평생 복종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후에 다시금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 18장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 한 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듯이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겉으로 점잖게 보이지만 속으로 아브라함을 해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앙심을 품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의심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어든 어떤 형태의 사람이 왔어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모시듯이 이 사람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자신에게 어떠한 형태의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지금 수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배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수용하는 시대이기보다는 배척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 변화, 흐름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배척의 시대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수용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에 높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낮고 낮은 자의 자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친구였듯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상처 입은 자들의 희망이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고백한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입히고 먹이고 쉼터가 되어줄 때에 바로 이 시대는 배척의 시대가 아니라 수용의 시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배척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수용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수용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배척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오는 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수용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배척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수용하였고 대접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어 주었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의 하나님 소임을 다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역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이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사람들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수용하여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